일찍 청산과부가 된 어머니가 아들 내외를 위해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집이 없어서 전셋집에서 연탄가스를 맡으며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 내외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을 하고 아들 내외가 기뻐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났습니다. 그날은 중도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할 때 빠졌던 며느리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파트를 보며 얼마나 기뻐할까. 집으로 들어서며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아들 내외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어휴, 나는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계약할 때는 꽤 커 보이더니 이거 장롱이나 어디 제대로 들어가겠나?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작아? 곁에 있던 며느리가 또 이렇게 거듭니다. 그렇지 여보, 이 아파트는 또 지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소 아저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저씨 26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힘이 쭉 빠집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어둠에 덮인 아파트를 나서며 어머니는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고요. 인격, 기질, 재능,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불평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졌습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졌습니까? 불평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불평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도는 참 좋은 일이지만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소원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야말로 기도의 문이 뻥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지는 않고는 배길 수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그동안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우리의 원통함을 다 토해내며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우한들, 질고, 환난, 미움, 아픈 기억들까지 그리고 죄책감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부제를 보세요. 142편의 부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당하는 그 고난들을 읽게 되면은 과연 이렇게 살아도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급박해서 적국으로 도망했는데 적국의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대문짝에 기대어 끄적끄적거리며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고 겨우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했는데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어서 다윗과 그 식솔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신세라 블레셋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칠 때도 어쩔 수 없이 아기스를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이 다윗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 흠도 없고 한 점에 약한 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람 냄새를 풍기지 않은 사람이며 그처럼 하기 쉬운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너무너무 성결하게 청렴하게 사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요셉을 가리켜 그는 현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관리들의 모범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공인물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순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쯤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타국살이가 1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나이 27세라면 가장 성적으로도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런 요셉을 향하여 농염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그 집안에는 아무도 지금 없어요. 남편은 이미 궁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어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집에는 요셉과 단 둘이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동안 자기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그는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가 행한 모든 죄와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이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둘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마음을 토하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해냈습니다. 원망도 우한도 죄까지도 다 토설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처럼 우리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회개 기도는 할 수 있고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설해낼 수 있고 우리의 우환을 진술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이 채한 것처럼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토해내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이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미움, 증오, 분노, 원통함, 우환을 토해내십시다. 이처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다른 축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흉오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단 부득불 관계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긴 까닭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죄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픔과 기쁨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많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 그러면은 마치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밤낮 주시옵소서 하고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척 내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귀가 없으십니까? 눈이 없으십니까? 왜 이것을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셨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내가 가지고 나왔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점점 또렷해지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내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기도의 묘미, 하나님을 헤아리는 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머리를 들 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목사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대체적으로 책을 보고 연구한 것입니다. 뭐 젊은 나이에 그런 고난 당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정리해서 여러분 고난은 이런 겁니다 하며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은 하지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사 자신이 체험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 아픔, 환난과 질고 이 모든 환난을 체휼하셨던 분이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끌어안고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하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온디드 힐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약함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겪어보셨고 체휼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가셔야 했던 그 주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억울함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딱 마주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이 입고 있었던 옷자락만 살짝 칼로 베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십황무지로 도망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밤이 되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진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신복을 데리고 사울의 진을 보려고 내려왔다가 바로 옆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청하오니 나로 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단 한 방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손을 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며 옆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원수 사울만 쳐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에게 원수까지 갚을 수 있고 자기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은요,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윗의 마음에는 원통함도 미움도 복수심도 남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냈는데요, 다 쏟아내었는데요, 그 가슴에 무슨 미움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슨 원통함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 미움을 기도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원통함도 기도로 다 토설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은 토하는 기도를 드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단이며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면 미움과 원한의 응어리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생기게 되어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미움과 교만이 사라지게 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이고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 갈등과 싸움은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사랑해야만 할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